3월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때에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말이 잘 편성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학생들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새 학기에 감사함으로 출발해서 세계와 민족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손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손자가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처음부터 가지 않고 그 뜨거운 이집트를 통해서 그 시내산을 갔다가 참 이집트는 굉장히 못 살아요. 공항에 내릴 때도 못 산다는 게 느껴지고 참 나가보면 굉장히 쓰레기도 많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뭐 참 사람들이 인심은 좋고 이집트도 굉장한 행방은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있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차로 막 달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쉽게 표현하면 공기부터 다르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공기가 좋고 좋은지. 왜 그러냐면 곳곳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한 나무들이 광야 가운데도 쫙쫙 서있고 푸른 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공기가 전혀 틀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지나다니다 보니까 검은 돌이 있습니다. 발로 한번 툭 찼더니 텅 먹은 소리가 나니까요. 근데 그 가이드가 유명한 지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연구학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첫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 가이드였어요. 한국이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 검은 돌은 바로 목사님 철입니다. 산속에는 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신명기 8장 9절 말씀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고 하더니 실제로 가봤더니 거기 검은 돌은 다 철이고 동은 전부 다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에서는 다이아몬드,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에 탐이 난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는데 이따만하게 큰 놈도 있고 이따만하게 작은 것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나 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땅, 이집트, 그 애국 땅,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나일강 주변과 그렇게 번성이는 그 카이로 주변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괴롭고 힘들게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이후에 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기서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내가 원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면 가나안 땅에도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돌로 이 우리 포장재가 있습니다. 우리 포장재가 뭡니까? 아스팔트죠. 그걸 갖다가 잘 깔고 그 다음에 또 시멘트로 이렇게 깔죠. 근데 하늘나라는 금반지로 다 까는 금반지. 근데 우리는 막 금반지가 좋아가지고 막 자기 몸에다 막 지니려고 하고 그게 뭐냐? 도로 포장재예요.
그걸 너무 끌어안고 살지 마. 아스팔트 끌어안고 살아요.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걸 깨달은다면 이거 안 합니다. 희한하죠? 나는 무척에 화려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깨달은다면 안 해요. 왜요? 도로 포장재를 하면 뭔 소용이 아직 한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래요. 시험 듣지 말고 목사님이 도로 포장재를 끼고 다닌다고 빼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현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끼고 다녔어요. 내가 깨달은.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다가 천안에서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다시 신는 게 굉장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수술실에 들어가면 잠깐 1시간 전에 벗어놓은 신발을 못 신게 됩니다. 왜요? 입이 다리 막 다 묶어놓고 있는데 신발 신을 수가 있나요? 그 병상에서 3일 동안 이번사님 그거 다 묶어놓으니까 신발 못 신었잖아요. 그렇죠? 김집사님은 신은 것 같네. 목이 아프셨어. 발은 멀쩡하니까. 그죠? 그 신발도 못 신게 될 만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신발만 잘 신어도 이게 뭐다? 그렇죠. 하나님, 장로님 천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거기에 신장을 투석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신장을 투석하다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것도 은혜지만요. 아침, 저녁 뭐 아무 때고 소변만 잘 봐도 은혜예요. 뭐가 잘 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못해요. 그러나 오자로 시작되고 뒤에는 중자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잘 봐도 여러분 은혜예요. 그분은 그거 못 보니까요. 다리 아래가 자기 허리만큼 막 더 올라오는데요. 다리가 이만했대요. 그 고통을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다른 방법이 없대요. 이식 외에는, 투석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약도 필요 없대. 그거는. 그 내가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분이요 천안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인데요. 겸손합니다.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국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드려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괜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본 찬양하지 마.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3.1절을 앞두고 종신대 할머니들에게 말로 알 수 없는 가진 수욕과 망신과 창피스러운 얘기를 노래로 적고 그림으로 그리고 욕을 하고 찰떡해서 그분들에게 수치를 안겨줬어요. 결단코 일본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태어나면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일본도 결국에는 속에 이기주의가 들어있어서 얼마나 교만하고 한 번 부른 민족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하게를 저들이 부르면서 한국 사람이 돌아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봐. 이게 뭔 말인지. 그 가사가 그렇죠. 저들이 착각한데 얼마나 교만한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만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다라는 말은 회초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즉 어미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초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초리를 때릴 때 자식을 미워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미 되고 바르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손을 잡아봐요. 자식을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쳐다보세요. 이집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 자식이 잘 되라고 내리는 회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초단하는 것은 다리뼈를 분지러 틀리려는 게 아니라 잘못을 경각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우리 애들이 중학교 가기 전까지 열심히 때렸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고서는 손을 선택하지 안 됐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 내 성격에 제들한테 안된 걸 감지. 그런데 그래도 잘 커졌어요. 앞으로도 잘 커질 줄로 믿어. 만약에 잘못된 시기는 다시 때리는 수가 있다. 형님, 원난이 이쁘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다윗의 그 마음까지 들어가서 나단 선지자가 외칠 때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유명한 다윗의 겸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바라보고 다윗의 의를 영원 무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의 신앙과 삶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을 그렇게 올려주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침례 요한에게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바라볼 때 헤롯 왕이 옳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아내도 있지만 자기 동생의 남편, 내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이 옳지 못하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롯은 그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을 소리. 이 소리는 저 집사님이 들을 소리.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이 듣고 겸손하라고 주신 말씀. 침례 요한과 나단 선지자를 비교해 다윗과 헤롯 왕을 비교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해봐. 겸손하세요. 언젠가 우리가 그거 못해 죽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오늘 그래도 뭐 좋은 건 없어도 밥을 먹고 오신 분만 아멘 해봐요. 특별히 그 돌김 먹은 사람만 아멘 해봐.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참 복입니다. 언젠가 이 음식이 여기 못 들어가고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처음부터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집사님? 너 잘 들어라. 전집사님이 승리를 하셨다. 전사집사님 그냥 때리는 게 아니지. 일차 경고하겠지. 영민아 말 잘 들어라. 영민아 말 잘 들어라. 몇 번 하다가 때리세요? 안 때리세요? 응? 때려야 돼. 조심스럽게 때리지 말고 가다못해 때려. 싹 죽여가지고 때려야 돼. 그 김장한 목사님이 보니까 혁기를 빼가지고 때리시는 주여는 주여지만 그게 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하늘나라에 간 제 친구에게 요즘 이게 앰프 기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앰프 기타 치는 이 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잭을 갖고서나 제가 연극을 하는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참 괜찮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못되고 로마 군병이 됐어요. 흉악한 로마 군병, 도악한 로마 병정, 이게 내가 그거였던. 그런데 깜깜해서 어두워서 잘 안 보는데 원래 바닥에다가 한번 쫙 때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워낙 사람이 방력 있잖아. 그래서 쫙 때렸는데 굉장히 우리 친구와 전북 가는 친구가 리얼하게 연기하더라고요. 저요.
이 책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연기 영상. 뒤에 끝났더니 막 내 멱살을 잡고 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네가 이거 채찍에 쫙쫙 몇 번 할 때 자기가 맞았대. 죽을 뻔했대. 발바닥이 다 벗었는데 그 채찍에 진짜 자기가 맞은 거예요. 근데 막 겸손하게 연기가 되더래. 저요. 저도 부흥회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고 올해 또 지방회장도 여러 가지 주의가 높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국에 들어가려면 좀 더 허리를 숙이고 좀 더 겸손하고 그게 의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 7일이나 8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왜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절대로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낮춘 다음에 축복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낮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져라!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살았습니다. 더 축복을 받았더니 더 겸손해졌어요. 바벨론을 이끄는 엄청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정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는데도 그 강력하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총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극해야지. 한 명이 바뀌고 두 명이 바뀌고 세 명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니엘의 강력한 겸손이 그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2등이 목을 힘주고 고개를 들으면요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요셉의 겸손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가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총리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낮추고 겸손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처구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돌릴 이 손잡이가 없는 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 옆 사람 손을 잡고 어처구니가 없네. 시작.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좀 겸손해가지고 돌릴 게 있어야 되는 원래 이건 어처구니가 없구만. 이게 뭐예요?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맷돌의 주위로 기름을 돌려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드려야 될 귀한 은혜는 바로 40년 동안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목표를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병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딸을 드리라고, 물질을 드리라고 어려움을 왜 주는가? 거기에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그저께 제가 만났는데 거기 그 축사를 맡아가지고 남들은 다 강당에 올라오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계신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나는 여기 밑에서 합니다 하면서 아래서 하시더라고. 근데 평범한 말 같지만 나는 그 자리에 위원장님도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 전혀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의식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그 말 속과 그 의식 속에는 뿌리 깊은 겸손함이 잘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겠지 교만한 자를 멀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자기 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삼손이 교만할 때는 자기 힘을 믿었어. 그러나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삼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여러분 이 3월에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옆 사람 손을 잡아 낮추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2절 보세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나와있죠. 3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렇게 나오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의 성숙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합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뭐가 있어요? 양은요 참 눈이 이제 잘 안 보인다고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 개는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 개는 내비두면 들개가 돼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산대요. 돼지는 나름대로 주인이 없어도 지가 알아서 먹는다네. 그런데 이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양치기가요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양은 좀 멀리 간다고 따라가다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고 오늘따라 이게 너무 많이 걷는다. 이게 또 따라가 뒤집어 때리면서 이 양이 이렇게 막대기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다리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는데 이게 좀 보이지도 않고 목적지. 근데 행군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이냐. 한참부터 3일 행군하였는데 거기다가 또 비까지 와요. 뭐까지 와? 그러면 꼭 그 사타구니 옆에 여기를 잡고 바지가락을 잡아야 되는 스쳐가지고 이게 넘어가고 거기서 그러면 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항상 그래도 밤중이라는 사실. 밤중이니까 아무도 몰라. 여기를 딱 잡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와, 폼 징그럽게 안 나오고 스치기는 나오고 힘들기도 길은 안 보이고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어디냐면은 백두산 거기 뭐죠? 천지연 거기 멋진 물이 창가고 옆에 막 그런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이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와. 그러다가 그때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 성숙해지는 과정. 근데 이왕이면 거기 갈 때까지 막 불평과 불만과 막 여기를 가득 차고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있고 힘이 있는 내 하나님은 그거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것 달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아멘. 그때 양들이 거기서 깨닫는 거야. 저 목사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저 목자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오늘 날 잡아가지고 단체로 죽여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풀과 좋은 좋은 천지연 같은 그렇게 좋은 한라산 백록당 같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을 인도하려고 우리를 거기까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힘들게 여기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명한 신승훈 선생님께서 가수 신승훈 그분이 뭐라 아픈 만큼 성숙해져. 뭘 알아야 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져. 내가 네이버는 안 쓴다만 내가 참 아픈 만큼 있어야 성숙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봄에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뛰기 선수가요. 뛰면은
2m를 뛰고 처음부터 2m를 뛰는 게 아니라 1m 50 뛰면 좀 5cm나 10cm 올립니다. 그럼 잘했다고 또 합니다. 그럼 또 뜁니다. 또 뜁니다. 또 뜁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점점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1m 했다가 2m 했다가 3m 했다가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네. 부흥에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숙해지려면 1m에서 2m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1m에서 2m 계속 성숙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시험을 잘 이겨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시작. 어떤 청년이 슈퍼마켓을 했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11조가 늘어나고 점점 바빠졌어요. 수요일 예배를 너무너무 잘 되니까 예배를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주일밤 예배도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슈퍼 잘 되는 건 요 주장각식 반영 이 슈퍼 잘 되는 건 막아주고 없었어요. 사업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옥 갈까 두렵으면 이 정도가 이 청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쭉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잘못할 때 때리고 야단쳐서 처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시험하고 잘 성숙하게 되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아멘 합시다. 누가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줄 건가?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니 오늘 내가 깨닫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서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여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은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성숙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40년을 걷게 하시고 40년을 시험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면 그 필리핀에 그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를요 처음부터 노란색을 따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따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은요 이 기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작은 몽키 바나나라고 하는 몽키 바나나 요만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맛있는 건 원숭이가 먼저 그걸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몽키 바나나. 근데 그게요 후수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파랗지만 점점 따다 놓으면 점점 더 노란잎으로 물들어요. 그리고 약간 색깔이 변질할 때 적당히 익었을 때 좋아하는 이걸 누가 제일 잘 먹냐면 그 웸블던 테니스 하는 테니스 선수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한대희 선교사님 있는 그 캄보디아 가면 화학장 원장님 기대해 우리 가보자고 큰 소리로 해요. 들릴까 말까요? 가보자고. 할렐루야. 거기 가면요 그 뭐예요? 포카리스에도 코코넛입니까? 코코넛 거기 나오는 물이요. 그걸 한 잔 딱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나. 거기다 조금 가미한 게 포카리스 때 사람 수액 같아요. 이런 과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바나나는요 점점 성숙해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마토 같죠. 제가 토마토만 9년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쉽게 알지 마세요. 내가 토마토만 9년 먹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방울토마토만. 그 방울토마토는 언제 따냐? 되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겸화 있을 때 따입니다. 그러면 지가 겸손해져가지고 스스로 빨간색이 됩니다. 때리지 않는데도 지가 빨간색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완숙이 잘 돼요. 그래서 이 토마토를 먹을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토마토를 먹을 때 다른 것은 빵점입니다. 그거는 우리 동네 논에서 나온 그 토마토고
우리 고향 저 부여의 그 뻘에서 나온 그 토마토는요, 아주 애립니다. 먹으면 탕 쏘면서 애려. 근데 뒷맛이 참 좋습니다. 이 모래사장에서 나온 이 토마토는요, 뒷맛이 딱. 여기서 침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본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옥토를 주시고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옥토를 주셨다. 자, 보세요. 7절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한번 따라서 아름다운 땅. 아무데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정 땅이 아름다운 땅임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물리 근방에 한일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왜 온 것 같아요? 그걸 세우신 분이 보니까 거기가 자리가 아주 좋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거기 있잖아요. 보물리에 보면 학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거기 하나 그 아시잖아요? 그 묘수가 있는 지난번 도굴사건이나 얼마나 좋으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동네 살지만 알고 보니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 세계적인 인물이 미리 날 줄 알고 저기 한일고등학교 사왔으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근처에서 불만 먹어도 잘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역사를 성장. 본문도 해몽이 좋다야. 시작. 본문도 해몽을 하시고 이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야? 이 광정 땅도 좋은 땅인데 첫 번째 골짜기나 산지나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가늘천이라고 불러서 와디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와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와디가 있다는 거. 어디나 비가 오고 홍수가 지면은 물이 쫙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골짜기, 손에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골짜기들이 찾아 나와 있습니다. 물이 잘 흘러가는 와디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밀과 보리가 많이 나오는 양식이 풍족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포도나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정말 많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많이 나옵니다. 올리브가 감람나무인데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나는 땅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동네도 꿀이 많이 납니다. 권집사님네 가정에서. 그러나 꿀도 많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최정욱 집사님 오신 그 천국이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옛날에 천국 제1교회 목사님은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젖은 소젖이요 꿀은 벌꿀이다 이렇게 얘기합시더라고요. 가자 천국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시야자원이 어두하기가 돌들은 천이요 산에서는 동을 깨는데 이건 말고 진짜 좋은 땅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할렐루야.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찬송. 우리 신앙의 끝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주의 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하나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욕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20세 장정들 모두가 60만이었는 장정만 60만이었고 전체가 200만인데 전부 다 죽어나자 빠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겸손한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낮아졌습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졌습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 모습을 관찰하면 참 재밌다고 하고, 처음에는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 조각이나 가시나무들을 사용해서 밑에다 그 기초를 세운다고 하고, 찔리면 아픈 것들이 처음 재료인데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부드러운 것들을 돕는다고 하고,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둥지에서 자라나게 되고, 새끼들이 다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흔들어 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어미 독수리는 부드러운 것을 물어서 다 흩어버리고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막 그 유리 조각이 찌르고 돌 조각이 찌르고 철사가 막 찌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들은 억지로 둥지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자녀가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줘서 네 둥지를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나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가야 될 그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차피 이 광야를 40년 동안, 앞으로 인생을 40년 동안 걸어가야 한다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바나나를 성숙시켜주시고 토마토를 성숙시키는 거죠. 우리들도 푸르고 보잘것없는데 점점점 이어가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40년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옥토를 주고 찬송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무릎을 딱 꿇고 다윗처럼 돌아서십시오. 근데 창피했다고 헤로드 왕처럼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면 당신의 목을 누가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누가 그 죄를 찾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십시오. 또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40년을 걸어서 거기서 끝나고 이거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강을 헤쳐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희생을 아끼지 맙시다. 물질을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에 나와 여러분 모두를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 어둡고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아름다운 땅에 다 들어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